이 자리에 안 왔지만은 왕린성 선생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보통 오늘 찬양도 참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보통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어렵다, 힘들다, 살기가 안 좋다. 그 태평성대라고 하는 건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너무너무 살기가 좋다. 그 말이 중국 요순시대 때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의 역사를 뒤집어보면은 그때 사람들도 그냥 태평성대라 그랬지, 사람 개개인들은 그냥 살기 힘들다, 팍팍하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도 보면은 그렇게 잘 살은 때가 없는 그런 시대 때고, 너무 또 어렵게 살고, 또 50년대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 전쟁 세대 때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전쟁을 이렇게 빨리 전 세계적으로 극복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 많이 한 나라들은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 말고도 지금 네팔에서도 폭동이 일어나가지고는 정부를 뒤집니 어떠니 하고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성경에 이런 것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불신앙을 물리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기 서론에 보시면 육신의 암과 영적인 암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암도 금방 생긴 건 아니죠. 암이 감기처럼 하룻밤 자고 나서 생기는 건 아니죠.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한 20년 됐다고 합니다. 암은 한 20년 있다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때 암세포가 한 500개 정도 이렇게 생기는데, 그게 그냥 몸의 면역력으로 인해 가지고는 다 이렇게 이길 수 있어서 그렇지,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암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암이다 이렇게 밝혀내려고 그러면 그게 크기가 한 1cm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1cm 안에 세포가 몇 개나 들어있겠어요? 수백만 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 세포를 전체 다 합치면 몇 조가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분명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성경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만 조금 아파도 불신앙이 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육신의 암과 영적인 암도 있는데 성경에만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의 싸움이다. 면역력. 그 사람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기 걸려서 금방 낫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면 한 보름씩 한 달씩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감기는 일주일만 있으면 낫게 돼 있습니다. 일주일만 있으면. 이게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게 감기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갖다 했는데,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에 대한 이게 죽이는 게 아니고, 코로나에 걸려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조금 도와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요즘도 코로나 많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비행기 많이 타는데, 비행기 탈 때는 항상 마스크 하는 게 좋아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스크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안 해도 되지만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러 간다 그러면 마스크부터 챙기세요. 일단 거기 우리 청년전도학교 회장님이 아가씨가 한 분 있는데, 이 사람은 올 때마다 마스크를 끄고 오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얼굴도 이쁜데, 근데 왜 마스크 자꾸 끼고 다니냐, 다 벗어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회장님 어머니가 암 환자예요. 암 환자. 그것도 완전히 이제 심각한 암 환자.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코로나나 어려운 그 감기나 이런 걸려가지고
자기 엄마 지금 보살피고 있는데 그 가면 이게 위험이 전달된다. 그래서 자기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육신의 건강은 그렇게 예방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암이 있다. 영적인 암.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고치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정신 차려 가지고 운동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호흡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예방할 수 있지만은 예방을 위한 습관이 체질화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2년 지나면서 외출 갔다가 돌아오면은 코로나 때는 막 손을 막 다 씻었는데 요즘 이제 끝나니까 좀 안 씻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씻도록. 그게 이제 육신을 위한 체질하거든요. 그리고 5가지 개인 치유.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자기 몸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제대로 가려서 먹고, 운동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호흡도 길게 하고, 호흡을 길게 하는 것은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잖아요. 37도만 되면 암세포가 활동하지 못한다. 열을 내면 된다. 어떻게 하면 열이 나죠? 운동을 하면 열이 나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해도 열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숨쉬기 운동입니다. 길게 호흡하고 길게 들여 마셨다가 길게 멈췄다가 천천히 내뱉으면 우리 몸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37도쯤 0.5도 정도 올라간대요. 37도 어떤 분은 많이 하시는 분은 37.2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딱 되면 암이 절대로 안 걸린다. 여러분 오만 암이 다 있잖아요. 막 기암도 있고 설암도 있고 오만이 다 있지만은 암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게 심장입니다. 심장암은 없어요. 심장은 36.5도를 유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암세포가 서식하지 못한대. 그리고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산소입니다. 산소가 우리 여기 공기 안에 산소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900살까지 살 때 그때는 산소가 굉장히 많았대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산소가 급격히 감소돼 가지고 우리가 막 숨을 쉰다고 해서 막 그렇게 산소가 우리 몸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길게 호흡하고 멈추고 할 때에 그나마 들어와 있는 산소가 우리 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5가지 치유를 개인화시키면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된다. 우리는 보통 염려가 팔자이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누굴 찾겠습니까? 염려하는 자, 근심하는 자, 마귀에게 틈을 주는 자, 남을 미워하는 자. 여기 에베소 4장에 보면요, 그런 게 다 나와요. 시기, 질투 이런 게 전부 다 마귀로 틈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타고 사탄이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물리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힘입으면 되지만은 이게 지금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삶을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신만신 불신앙이야. 이래가지고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즉 나에게서 빠져나오라요. 나에게서 안 빠져나오면 이거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타락한 나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사실은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축복을 받아 놓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어렵고 힘들어진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첫째, 나의 입장을 앞세워서 말씀을 가리지 말도록. 내 입장을,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된다, 이런 사람 많아요.
뭐 어디 중요한데 오라 그러면은 뭐 미리 선약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될 응답을 누리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 경험을 주장하면서 말씀 위주의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일날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배드리고 앉아 쉬고 막 찬양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계속 동안 일을 한다. 병납니다. 대부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흘 동안 하나님 하시고 엿새 동안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구약시대 때는 우리로 치면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이래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살고 있어. 지금 나왔는데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게 안상홍 정인회라고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이 수요 예배를 화요일 드리고 주일 예배를 토요일 드립니다. 아직까지 구약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멍뚱하게도 예수님 어머니 쌓고 막 이렇게 이상한 하나님 어머니 그러고 막 이렇게. 통일교도 그러더라고요. 요새. 갑자기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문선명 부인이 요즘 막 지금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보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그거는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냐?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음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같은 소리 하면은 그건 전부 이단들입니다. 이게 잘 모르고 막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이런 말씀 위주의 삶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여론을 의식하는 신앙이나 거칠애로 포장하는 것은 절대로 이걸 독소를 제거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덮어버린다. 회개하면 될 건데 덮어버린다.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질투하고 모르게. 어떤 사람이 이러네요. 막 아무 때나 주일날 아무 때나 옷 입고 와가지고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우리의.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겉모습을 본다고. 아이고 뭐 저 중직자라더면 뭐 교회 오면서 뭐 절에가 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도움 못 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에 도움 주도록. 심지어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제사에 드린 음식을 고기를 먹을 수도 있자. 그런데 새 가족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 들면 막 굳이 막 먹을 걸 뭐 있냐 또. 시험 들지 말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는 당위적으로 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복음을 당위적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명예와 권력으로 무시합니다. 믿음이 아닌 지식으로 알고 믿는 척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왔나 하면은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나서부터 믿는 척하는 게 나온 거예요. 요 이후로는 믿는 척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것을 국교로 삼겠다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믿는 척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점점 바뀌다가 속사도로 돼가지고 사도의 사도 밑에 사도 쫄빙 사도 세 번 지나면 그게 이제 이 연대로 하면은 한 500년쯤 돼요. 300년에서 500년쯤. 그리고 난 다음에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약 1000년 동안 그 1000년 동안을 일반 사학자들도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완전히 흑암 세력이 깜깜하게. 그때 천주교가 뭐였냐? 속죄뼈 팔고 신부 결혼하지 마라 그러고 수녀도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게 그때 나온 거예요. 제일 큰 게 속죄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속죄표 팔아있는 이유도 많은 그 성전을 짓도록 도와주는 제후들이 교황한테 슬슬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후들이 나쁜 짓을 하고 이러면 예배드리러 오면 수탄 금지시켰어요. 그 밀전병 입에 하나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 해줬어요. 그거는 자기들 화채소를 해가지고는 그걸 먹어야지 지금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교황이 내락하면 돈 안 낸다면서요. 이래가지고는 어마어마하게 베드로 성당하고 막 짓고 있는데 갑자기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안해낸 것이 속죄표입니다. 속죄표. 죄를 지은 사람은 얼마짜리 표를 사면 죄가 용서된다는 거죠. 이런 완전히 엉터리 같은 성경에도 없는, 그래 성경에 없는 걸 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안 되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사제만 읽도록 구 로마 카톨릭으로 번역해가지고 사제만 읽도록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루터가 신부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완전 엉터리야. 이래가지고는 자기가 심우하는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교황청은 이런 걸 고치라면서 95가지를 골라내잖아. 대표적인 게 막 그런 것들이요. 또 예수님이 하라고 했는 세례 성찬 말고 다른 성례 그런 것도 다 적어냈어요. 일개 개인 신부가 그렇게 넣으니까는 교황이 코트좀 주면서 그걸 죽이려고 했대.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척 하면 되겠습니까? 근본 원인을 찾아서 뿌리 뽑지 않으면 100% 사단에게 속는다. 사단은 막 좋은 걸로 주고 좋은 걸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걸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위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원리스,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걸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 내가 확실하게 안 믿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처음에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삼천제자를 기도했거든요. 삼천제자. 그런데 삼천제도 기도해놔놓고 막 10년이 지나도 장소가 100명, 200명께 안 돼가는 그런 걸로 딱 해가지고 그걸 넣어놓고 삼천제자 달라고 막 하니까 그릇이 준비 안 돼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부산인 마을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5평에서 하나님이 3,000제자를 줄 걸 믿었대요. 이래가지고 영도 온 전기 찾아다니면서 3,000명이 들어갈 제자 있는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막 찾아야 되니까. 그래 찾아가지고 거기 지금 3,500평짜리 그거 찾은 거예요. 지금은 10,000평이 넘게 지금 확보를 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친척도 있고 아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저 사람을 믿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우리를 불화살을 당기면서 겨누고 있대요. 불화살을. 여기 마귀가 불화살을 당기고, 이거는 원래 영성에 보면 미사일로 나와. 미사일. 마귀가 미사일을 딱 겨누고 있대요. 참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마귀가 불화살을 딱 겨누고 있다가 시위를 딱 겨누고 있다가 약간만 불신앙하고 걱정 이러면 막 못다면서 막 쏘는 거야. 우리가 믿음의 방패는 굳건하지만은 불신앙, 시기, 질투, 어려움 이런 거는요 마귀가 쏘면 막 그대로 뚫혀요 그냥.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 안 된다. 믿음의 방패로 막고 말씀의 검으로 공격해야 된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실제
영적 싸움을 싸고 있는데, 영적 싸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합니다. 기도로.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 모든 걸 확인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삶 집중이죠. 24기도. 우리가 할 것은 내가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하고 밤에 자기 전에 하고 낮에 확인하면서 하고, 그렇게만 해도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25 영원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실제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눈에 안 보여요. 냄새도 없어요. 아무 표시도 안 나.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만약에 이게 형체는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한테 올 것도 없어요. 못된 놈들이 다 뺏어가 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도록 딱 만들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다 하신다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만큼 더 어렵겠어요? 다윗이 자기 장인이 죽이려고 막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는데 그만큼 더 어렵겠어요?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울이 막 죽이려고 특공대 만들어 가지고 막 그 사람 죽이라고 막 이렇게 쫓아오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행전 19장에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그 앞에 보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때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왜 예루살렘에 갑니까? 붙잡혀야지. 안 그러면 루스드라처럼 누가 와서 돌로 쳐 죽일지도 몰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는 딱 제소해가지고 자기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제소를 딱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로마 군인들이 딱 보호해가지고는 배태워가지고 로마까지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도록 다 만들어놔. 그래서 비교적 사도들 가운데 오래 살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악한 영들의 활동을 알아야 됩니다. 무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았다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다. 속지만 않으면 되고 불신앙을 차단할 힘만 기르면 된다. 내가 힘을 길러야 돼. 힘을. 막 힘을 길러라 하니까 뭐 사람들이 어려운 줄 아는데 힘을 기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올바른 언약을 딱 붙잡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 힘은 자동적으로 길러지게 돼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냥 청소를 계속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24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불신자 보디발이 딱 보니까 저 친구는 그냥 노예가 아니구나. 저 친구 때문에 우리 밭에 막 밭이 잘 되고, 저 친구 가는 데마다 이게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안 믿어도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자기 재산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안 맡긴 재산을 요셉에게 다 맡겼나요? 요셉뿐입니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간수가 딱 보니까 이 재수는 보통 재수가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간수 자기 하는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도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30세가 돼야 총리가 되는데 요셉이 17살에 갔으니까 13년 남았잖아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굴린 거죠. 요셉은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30세가 딱 되니까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해가지고는 바로왕이 딱 보니까 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내가 다시 만나겠냐. 바로왕이요. 애굽의 왕 아니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왕. 요즘 같으면 미국 트럼프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이 친구를 갖다가 이게 총리로 등용하면 우리가 아무 염려 없겠다. 거기다가 모든 할 것을 갖다가 딱 내놓으니 바로 왕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자기 나라에 술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꿈을 꾼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꾼 꿈을 네가 알아맞혀 가지고 왔는데 해석해봐라니까. 아니 어떻게 알겠어 그래요. 요셉 아니면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꿈을 딱 꾸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 사갔다요. 보디발이 사갔다. 그건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믿음 가지고 언약 딱 붙잡고 기도 제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냐. 왜냐하면은 로마 14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믿지 않는 죄가. 이게 하나님 떠나면 믿을 수도 없어요. 엉뚱한 거 자꾸 믿지?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물리치려고 하면은 진짜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고 뭐 하라고. 이제 환경을 막 어렵게 하고 환경이 힘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지가 잘하려고 해도 결국은 배우가 막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적 치유는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환경, 그 사람의 삶과 육신까지도 다 치유하는 전인적 치유다. 성경적 치유는.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의 역사,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얘기했잖아요. 믿고 구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불의의 심판을 받고 정죄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그 죽은 김자옥이 알죠? 탤런트. 그 사람이 간증했는데 그랬대. 간증. 아니 자기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빠가 죽었잖아요. 자기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그럼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그 천국 가는 거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안희숙 여사처럼 그래요. 안희숙 여사는 암이다 이러니까 잘 됐다면서. 나는 이제 천국 가게 생겼다면서.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뭐 너무 기도하고 이러니까 어느 날 암이 확 나서 보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심각한 간암에 걸려가지고는 당신 한 달밖에 못 산다.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난 잘 먹고 잘 산다. 돈이 좀 있었어,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유람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갔다 와니까 암이 다 나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암 걸린 사람 유람선 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 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면은 오히려 암이 병이 나서 죽어도 괜찮잖아요, 사실은. 죽어도. 믿음 따라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은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건 그만큼 걱정과 염려가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걱정파들 많습니다. 염려파들, 걱정파들 엄청 많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완전 걱정파였습니다. 경상도 말로 우짜꼬파였어요. 우짜꼬. 이러면 어쩌고 이거. 아이고 안 된다 어쩌고. 그런데 이게 이제 믿으면서 점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으면 모든 불신앙을 물리칠 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는 무조건 감사가 잘 안 됩니다.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앙. 뭐든지 감사하세요. 뭐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실현되고 증거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야, 이건 뭐 베드로 빌립보서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자기한테 지금 배우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바울이.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당신 뭐 지금 누가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그 감옥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최고 많이 했어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누군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사람은 보통 얘기할 때 좀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 안 하고 감사할 게 요만큼도 없다 이 말. 나는 그래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 불신앙을 딱 내려놓고 그래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멀스멀 불신앙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은 문제가 올라오면은 문제 없다, 문제 없어. 나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 없다.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문제 있어도 문제 없다. 또 문제가 진짜 문제 같으면 답이 다 있다. 답 없는 건 문제 아니다. 그러면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고 다 이미 받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며 영적인 싸움을 기도로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